네, 이 시간 우리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단순히 매주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만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더욱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이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며 길을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곧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 나온 친구들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없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이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더 기도 더 제목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잠시만요. 사실은 이제 설교 본문만 좀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그냥 우리 그냥 요거 WT 그냥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한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시 전화해봐. 뭐 어떻게 WT는 좀 가져오셨어요, 여러분들? 뭐 그냥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고요. 여보세요. 뭐하냐? 뭐라고? 이들 놀러 간다고? 그래요. 일단은 아니 나 예배 드리지 뭐. 교회 왔어.
아니야,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다시. 애는 크냐 좀? 그래요. 알았어. 뭐라고? 알았어. 잠깐만요. 제가 당근이 좀 있어가지고 연락이 좀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이거를 꼭 지금 찜을 해놔야 돼가지고. 예, 미안합니다. 이거 4,000원 떨어져가지고 꼭 이걸 사야 돼가지고. 예. 예, 그냥 뭐 오늘 어떻게 예배를 오면서 뭐 여러분들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하면서 여기 왔고, 제가 20년 1월 1일부터 5년 여기 있으면서 좀 지루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뭐 이거 유튜브 나가도 상관없어요. 예. 그냥 좀 짜증나요. 예. 선생님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싶은 생각들. 아니 그 와중에 뭐 이걸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 백날 뭐 만들면 뭐 하냐고요. 이게 현타가 왔어요. 솔직히 어제. 그래서 그냥 뭐 드라마 그냥 정주행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좀 늦었어요. 예.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소용이 있나요? 굳이 뭐 이거 뭐 한나 얘기 뭐 삼손 뭐 백날 얘기해봤자 순간 썩 나가더라고요. 그냥 내가 뭘 해야지 뭘 하죠. 안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 시간 때우다 갑시다. 그냥 이걸 해서 뭐 해요? 안 그래요? 이거 해서 뭐 하냐고. 그냥 적당히 근황 얘기하다가 그냥 갑시다. 그냥. 예. 아니요 지금 뭐 시간 됐으니까 그냥 가요. 그냥 여러분들. 진짜 가짜인 줄 아네. 예. 내가 먼저 나갈게 그냥.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사님의 이 정말 색다른 모습을 좀 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 이럴 줄 몰랐죠. 전사님이 뭔가 옷을 대충 입고 여러분한테 나와가지고 그냥 대충 알아서 믿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좀 처음이었죠. 좀 너무 조금 약간 논란친 거 했던 좀 미안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전사님이 이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은 5년 있으면서 전사님의 이런 모습을 사실 처음 봤잖아요. 예배를 대하는 이 꼴을 보면 꼬라지도 그렇고 말하는 이런 싹퉁머리도 없는 이 말도 보고 여러분들 막 무시하는 말도 하고 이런 걸 좀 처음 보잖아요. 예배에 대한 전사님의 이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전사님은 이 모습을 매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매주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사실 그래서 전사님이 순간 저번 주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한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WT도 안 올라오잖아요. 월요일 이후로 안 올라왔잖아요. 그건 이제 일부러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단톡방에 올라면 와라, WT 챙기려면 챙겨라,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사실은 그냥 의도해봤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좀 이렇게 해봤는데 좀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잠이 깨시나 봐요. 이렇게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다시는 이럴 일은 없을 거고요. 저의 인생에서 이런 건 정말 처음이에요. 안 믿던 시절 이후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전사님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전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전사님의 마음 그리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고요.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하고 선생님들 볼 때 내가 예배 대하는 이 태도가, 그 예배 대하는 이 방식과 이 마인드와 이 말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배가 전사님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 이 예배는 여러분들만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선생님과 전사님이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사실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직전의 모습은 한 5분치의 이 모습은 잊어주세요. 전사님이 진심이 아닙니다. 절대 진심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제도 딱 그 주제예요.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고백인데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아마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이 모습과 또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그 생각, 그리고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12사사의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12사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믿어왔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셨고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12사사들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전사님이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같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있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롯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서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사무엘서에 대해서 얘기 나눌 거예요. 그 사무엘서에 담겨져 있는 그 중점적인 이야기 그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반드시
전사님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정도로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힘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힘듦과 그 역경 가운데 있을 때가 반드시 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전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힘듦과 고통과 뭐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거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으로 인한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일이고, 지금 전사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도무지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불가불의 상태, 어쩔 수 없는 상태, 힘에 밀리는 상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이 그렇죠. 한나가 우리 다 아시지만 한나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갖지를 못해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이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세대야 아이 막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뭐 둘이서 꽁냥꽁냥 살면 되지 라고 여겨지지만, 이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요, 한 사람으로서 1인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탈락되겠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심지어 종교적으로는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한나가 정말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갔고 마주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과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뭐 짜증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다른 방법이 없나를 뭐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말고 저런 방법을 사용하면 내가 이 상황을 잊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쾌락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게 돼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이 한나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한나가요,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요, 한나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WT 해봤죠, 여러분들? WT 해봐서 아실 거예요.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하세요. WT 하면은 이 한나가 정말, 야, 얘 어떻게 살아 있었어? 얘 어떻게 하루를 보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고통, 그런 정말 살인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이 한나가 살게 돼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보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 그러니까 분인나는 누구냐면, 한나가 아이를 계속 갖지를 못하니까 대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첩을 드린 거예요. 그 첩 이름이 분인나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를 적수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를 내는 것은 한나죠.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좀 얌전하게 번역이 된 거지, 원어적인 의미로 접근하면요, 차라, 이건요 죄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목을 죄이는 사람이에요. 죄 있는 자가 심히 격분한다. 카스 넘어뜨리고 막 몸부림치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게 한다, 내동댕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원문적으로 좀 접근하자면, 분인나가 한나의 목을 졸라가지고 이 한나가 숨을 못 쉬니까 막 바둥바둥 거릴 거 아니에요. 바둥바둥 거릴 때, 막 숨이 끊어질 때 내팽개쳐지는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엄청나게 갉아먹히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마치 이 분인나는요, 한나를 빨리 내쫓고 싶어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의 입과 행동에서 얼마나 폭력적인 언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한 가지 발견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대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뭐 할까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죠. 교회 다니는 집이에요. 소름 돋지 않아요? 여기 믿는 집안이라고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집안이라고요.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전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나는 이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 그냥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집안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는 집안이에요. 믿음이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7절 말씀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제 아내를 생각해줘요. 막 뭘 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분인나가 이걸 상쇄시킬 정도로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울고 먹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그냥 상황에 젖어든 거예요. 그냥 마치 전사님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설교 준비 안 했다는 그 이유로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친구랑 전화 때리고 있고, 그냥 예배 그냥 대충 드리다 나갑시다, WT 내팽개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경찰에 신고하는 거? 그 당시에 경찰이 있을 리가 없고, 뭐 인권위원회에 뭐 이거 회부하는 건가? 뭐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될까요? 여기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집안에서 나가면 그냥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사막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나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그냥 이거 내 운명이니까, 그냥 내가 살아야 될 운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딱히 뭐 바꿀 건 없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애를 써봤는데 뭐 바꿔지는 것은 없고, 근데 그렇다고 예배를 그동안 매주 드리던 거 안 드릴 수는 없고, 몸이라도 그냥 와서 있어야겠다. 그러면 이런 마인드로 살았을까요? 아마 그게 대개의 보통적인 반응이에요. 아마도 그냥 예배 그냥 이런 태도로, 전사님이 아까 앞서 보여준 모습으로 예배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보통이에요. 어쩔 수 없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나가요, 여성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할 뿐더러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김받는, 심지어 아이도 갖지 못해요.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된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걸 옆에서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인나 같이. 너 안 되잖아. 너 실패자잖아. 너 해도 안 되잖아. 네가 무슨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장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네, 없나요? 네.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돈으로 뭔가를 시도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마음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안간힘 쓰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한나가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해요?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이에요 이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기도하면 뭐가 기분이 좀 나아져요? 그러고서 집에 가면 또 분인나가 또 기다리는데, 여러분 몸과 마음이 이미 만신창이가 된 한나예요. 여러분 울면서 먹지를 못한대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한대요. 그냥 교회에 와서도 그냥 예배 드리러 그냥 여호와의 전 앞에 나가서도 그냥 그런데요. 그냥. 근데 여러분 한나가 왜 이 비생산적인 일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기서 왜 갑자기 기도를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비생산적인 일이다, 비효율적인 일이다, 비현실적인 일이다 라고 느낄 때는요, 아마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당장 상황이 닥치면, 당장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보다는 뭔가 다른 방법을 하겠죠. 뭐 스카를 가서 뭘 더 외우든지, 아니면 내 친구 만나서 또 위로를 받든지, 뭐 한잔 하든지, 한 대 빨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못 할까요? 우리가요, 기도를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기도를 하니까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어디를 향한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하는 거냐면,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중간고사 있을 때, 수행평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로. 뭐 그러다가 그냥 뭐 느낌 오면은 뭐 수련회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 눈물 좀 짜고 그냥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방향이 없어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그냥 이런 기도하면 그냥 뭐 되겠지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킹키 기도 카드에 또 한 달 동안 기도 제목 적을 텐데, 전 선생님이 저번 달 기도 제목 보니까요, 그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나 성적 좋게 해주세요. 나 운동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필요하죠. 당연히 여러분,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나라면 결과를 내 믿음보다 앞선 기도는 나는 안 하겠어요. 나는 결과를 내 믿음보다 앞세우는 기도는 난 안 하겠어. 그런 기도하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나 좀 부끄러워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으니까, 저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저 여기 좀 중요해요. 저 이번 시험 좀 중요해요. 저 이번 테스트 좀 중요해요. 저 이번 대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믿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카드에 그게 다 느껴져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몰라요. 어디로 향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면 좋아하시겠거니 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는 좀 비생산적인 것 같아. 기도는 내가 먼저 할 일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그게 맞는 거지. 왜? 내가 조금 약간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용도잖아. 마무리를 좀 잘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기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망나니로 살던 삼손 아시죠? 삼손. 그 삼손 있잖아요. 그 삼손이 턱뼈로 1000명 가까이 사람들 죽인 다음에 막 탈수 증상 와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막 몸매 안에도 막 죽으려고 하잖아요. 막 죽으려고 막 죽는다 할 때 그가 어떻게 하죠? 누구에게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가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죽기 직전까지 가서 이 사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근데 여러분, 그때 삼손의 기도와 지금 여기서의 한나의 기도, 이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은 다르지만 방향성이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지금 뭐부터 얘기하냐면,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하다가 그냥 막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인생의 실패자로, 낙오자로 찍혀가지고 그래 그냥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결론 짓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었어.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개선조차 할 수 없었어.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다시스 항으로 도망가던 그 요나 같은 그 배가 막 부서지잖아요. 그때 선원들이, 그 베테랑 선원들이 막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라앉잖아요. 막 더 부서지잖아요. 그때 선원들이 뭘 인지하기 시작하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베테랑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고, 너 누구야? 라고 얘기하죠. 그때 요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뱃사람들과 한나의 차이점이 뭐예요? 한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건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쉽게 느껴지죠. 사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당장 내 눈앞에서 엄청난 그 폭풍과도 같은 그런 일들, 내가 절망을 막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뭐예요? 모든 군대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고 통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전쟁 용어가 나오죠? 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요, 한나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라는 증거예요.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내 인생 전쟁 같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전쟁 같아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요, 적군에게 짓밟히는 인생 살아요. 내 인생 전쟁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같은 인생,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이 전쟁 같은 현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그걸 들춰내는 사람 옆에서 사는 그 하루하루의 인생, 그 전쟁 같은 인생에서 한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한나가 어떻게 해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그의 머리에 석돌을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거요, 여러분들, 이런 외침 후에 이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원하는 거, 제가 정말 필요한 거, 정말 저를 살릴 수 있는 이 아들 저한테 주시면요,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거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조건부로 딜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의 기도가 뭘까요? 지금 나시린으로 이 아들을 바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나시린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했죠. 나시린은 간단하게 휴먼 킹키체로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구별된 사람, 그게 나시린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것은 뭘까요?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제 아들 트로피 삼지 않겠습니다. 저의 자랑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저의 영광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저의 타이틀로 삼지 않겠습니다. 저를 내세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내 자랑 삼지 않겠습니다. 이 아들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분인나처럼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비교하는 도구로 삼지 않겠습니다. 한나 지금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달라는 게 단순하게 내 손 들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결단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가요. 그러니까 내 아래 두지 않고 하나님 아래 두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처럼, 주의 종이라고 제가 외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 아들도 그렇게 살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요 이렇게 막 정말 절절하게 막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한나가요 누구보다 정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나의 기도가 누구보다 솔직했고 누구보다 정직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요 누가 지나가냐면 이렇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 옆에 이렇게 쓱 지나가요. 뭐 하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한나가 뭐 하고 있냐면 막 엎드려가지고 입만 뻐끔뻐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이거 취해가지고 들어왔구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한테 아니 술을 좀 끊으세요. 아니 거룩한 성전에서 뭐하는 하나님의 전에서 뭐하는 거예요? 술을 좀 끊으세요. 포도주를 좀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저 포도주 마신 게 아니에요. 저 여호와 앞에 저의 심정을 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통이라는 것이 저 선생님 여기 밑에 적어놨지만 원문을 보니까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쏟아 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요 뒤집어서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그럼 지금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막 괴로움과 원통함과 막 이런 것들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쏟아 붓는데요? 지금 내 심정을 쏟아 붓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심정이 막 감정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죠. 물론 포함인 건 맞아요. 포함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원문을 보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의 것을 보잖아요. 내 심정, 이 심정이라는 건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요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지금 뭘 쏟아붓는 거예요? 호흡을 쏟아붓는다는 건 뭘 쏟아붓는 거예요? 생명을 쏟아붓는 거예요. 예. 생명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한나가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지금 생명을 꺾어가면서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한 적 있나요? 우리 살면서 이런 기도 한 적 있나요? 진짜 내 심정, 내 네페시, 내 호흡을 뒤집어서 쏟아붓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한 적이 있나요? 우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소용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모든 거 그냥 이걸 다 집에서 있으며 막 사회에서 있으며 있었던 모든 그 괴로움과 억울함과 막 분함과 이런 것들을요 그냥 다 이렇게 모아뒀다가 사람한테 쏟아요? 아니에요. 물질에다 쏟아요? 아니에요. 도박에다 쏟아요? 아니에요. 쾌락에다 쏟아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쏟아내요? 여호와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기도, 정말 이 한나의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비로소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우리가 읽었을 때 좀 이상한 글자, 이상한 그 글씨를 봤어요. 이상한 그 문장을 봤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한나를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뭐야?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사님이 그 코멘트 월요일 날 그 딱 하루 딱 한 번 코멘트 여러분들 그 조톡방에 올린 적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쩌면 한나가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1인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선생님이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때에 한나가 비로소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아, 한나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를 이해하는 듯한 이름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네 기도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할 때는요 그 들으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운전대를 직접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귀로만 들으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쏟아내는 마음과 그 정직함과 생명을 쏟아내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거 하나님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다윗 돕는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쏟아내는 기도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해 봅시다. 할 거예요. 여러분 할 줄로 믿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걸 예측하면 안 돼요. 그거 상상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열매를 맺으셨고 이미 결과를 내셨다라는 믿음으로 더 이상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혼자 씨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 호흡을 쏟아붓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내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는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들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고 한다면 왠지 아세요? 이건요 전사님이 뇌피셜이 아니에요. 한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한 이후의 한나의 모습이에요. 기도한 이후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네가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어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한나가 그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증상이, 나타난 변화예요. 뭐예요? 기도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생명력을 깎아가는 그런 쏟아붓는 그런 기도했는데 좀 불안하네, 좀 미적지근하네, 이런 반응이었나요? 아니요.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던 한나가 이제 어떻게 해요?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어떤 결과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어떤 뭐 경과가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응답만 받았어요. 그냥 평안만 주어졌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근데 뭐 아들이 나타날 징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나타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내가 뭐 이렇다 할 결과나 흐름도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요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그걸로 문제 해결된 거예요. 기도가 문제 해결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막 얻어지고 막 뭔가 그게 해결이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자체가 문제 해결이에요. 생명력을 쏟아붓는 기도가 정말 그거 자체가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무엘 갖게 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앞서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믿음보다 결과가 앞서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 믿음 다음에 결과가 주어졌다고요. 사무엘을 낳았다고요. 그래서 그 한나가요, 사무엘이라고 이름 부른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름 부른 거, 여러분 그거 뭘까요? 사무엘이 태어났으니까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그걸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자기 아이에게 붙인 거예요. 그 이름을요. 아이를 주셔서 그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한나는요 응답 받은 거예요. 사무엘을 낳기 이전에, 훨씬 전에, 그 결과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한나는 응답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뭘까요? 교회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한나의 반응을요, 담대함이라고 고백해요. 담대함.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반응이 그렇대요. 그리고 또한 내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안대요. 그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보다 믿음이 앞서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과보다 믿음이 앞서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결과가 앞서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앞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팩트가 우리 삶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우리의 그 기도가 더 호흡을 쏟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한 가지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 돌아가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도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가 마무리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구나, 기도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구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 끝난 거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어떠한 사건의 기도 제목 하나에 그냥 갇혀진 채로 그냥 끝나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 제목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기도하는 장면, 이 찬양하는 이 장면이, 여러분 전사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요약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가 이건 두 글자로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력을 주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다. 땅의 기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나가 그냥 자기의 문제에 국한된 기도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 낳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서 엄청나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줄 알았어요. 절실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의 고백이 뭐예요? 단순히 자기가 지금 처한 문제를 뛰어넘어요. 그의 기도와 그의 그의 고백이 자신의 그 삶의 문제를 더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얘기를 해요. 초월하는 문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요약을 응축해서 한 문장으로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나 아이 낳는 문제 가지고서 기도했던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뭐가 고백돼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인 방향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전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잠시 상황의 문을 닫아 놓으신 건 아닐까? 잠시 아픔의 그 마당 안에 한나를 덩그러니 잠시 놓아두신 것은 아니었을까? 잠시 그 외로움과 억울함과 분함이라는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원통함 속에 하나님께서 잠시 한나를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못 볼 꼴을 이렇게 보였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끊겨질 때에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 이 모습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배를 대하게 될 거예요. 진짜 하는데 솔직히 전사님이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전사님하고 막 예배 전에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만 들어요. 그냥 저 아이가 진짜 기도하는구나, 저 아이가 진짜 간절하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러니까 전사님이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5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의 기도가 정말 마치 하나님을 잠깐 해결사로 머무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요? 그냥 인사치레하는 기도, 그냥 내가 그냥 당장 뭐가 문제가 있고 아프니까 그냥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만 이해하는 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귀기를 원하시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냥 듣고, 그래, 이 기도 했구나, 나한테 이런 기도 했구나, 또 소원 빌었구나. 결국 이 기도의 그 끝자락에는 그냥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어려운 거 아시죠? 돌봐주실 거죠? 그런 기도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런데 한나도 그런 기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같이 그런 기도 할 수 있었어요. 한나는 그런 기도 하면요, 한나니까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잠시 잠깐 문제 속에 기도 제목에 나의 하루에 나의 일주일에 나의 한 달의 기도 제목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의 고난을 마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삶의 허전함, 매너니즘, 딜레마,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의 오는 현타, 아직도 내 앞에 밝아지지 않은 내 미래, 정말 어둠뿐인,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뿐인 통로 같은 나의 일상, 나의 미래,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함, 여러분, 그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하고, 뭐 대학이야 가겠죠, 뭐 직장이야 갔겠죠, 돈 벌어 먹기만 살겠죠, 당연히. 근데 끊이지 않는 공허한 가운데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럴 때 잠시 하나님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잠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니실까?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여지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 이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런 기도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 문제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의 변화, 이것이 기도의 확장이에요. 확장, 넓혀지는 거예요. 기도의 시야가 넓혀지고 믿음의 고백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에, 지금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 땅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이곳에 온 땅에 이 시간에 두 손을 간절하게 모아서 우리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아마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모습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다 보니 우리는 기도를 비생산적인 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결과를 먼저 앞세웁니다. 내 믿음보다 더. 그래서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욕하고 나를 격분하게 하고 나의 목을 조르고 나를 숨 못 쉬게 하고 나를 내팽겨치며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에서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던 한나처럼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창조하시며,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문제에 내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내가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서 먹고 근심 빛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내 필요에 의한 기도, 아버지 심지어 나의 영혼조차 없는 기도를 내가 주 앞에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저 두 손 모으고 눈 감으면 그게 기도인 것처럼 내가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를 비생산적인 것으로 내가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데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나의 기도가 기도 제목에 국한된 그런 갇혀있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나의 소원을 비는 기도로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내 기도가 그냥 모양만 있는 기도입니다. 두 손 모으면 그게 기도일 줄 아는 그런 연약한 기도 가운데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너의 성적이 중요하다고, 너의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너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외치는데 나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 인생답게 살다고,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나 그 기도에서 도무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기도에 묻혀 있어서 하나님 언제 기도 들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해야 돼요? 나 차라리 공부할래요. 나 이 시간에 차라리 집에 가 있을래요. 내 마음 떠나 있을래요. 그런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 기도를 내가 드렸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나처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전쟁 같을 때에도, 적군들에게 에워싸여 있을 때에도, 짓눌릴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단 호흡이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 마음 다하여서 기도를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무너진 기도, 나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 다시 한번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빠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수월에서 건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둥의 주인 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한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킹스키즈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너무도 부끄러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 한나의 무너진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나에게 입술을 여서서 그에게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 그 한나가 결과보다 믿음이 앞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가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 얼굴빛에 근심의 빛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와 같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의 완전한 기도로 재해석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두 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의 감정에 깃든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런 아버지 신령과 진정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며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믿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떠한 그 열매를 맺음으로, 어떠한 결과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없을 때에 빛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에 갇혀있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 세상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가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월 31일부터 8월 1, 2까지 우리가 이제 다윗 돕는 수련회 우리가 준비합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기도가 필요하고요, 걱정도 많이 되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요, 다윗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을 만나러 우리가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우리가 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의 기도가 좀 성장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거 느껴지는 친구들, 정말 이렇게 그냥 몸만 와서 매주 그냥 예배 그냥 드리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조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좀 대면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좀 내가 마주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그냥 모두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하면요, 여러분들 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재미 또한 보장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우리가 아티 캠프 했던 것처럼 주변에 이 친구가 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데려와 주세요. 예, 그 데려와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친구와 함께 때로 또 손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수련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비는요 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당일날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지참해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안내문, 가정통신문 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셔서 부모님께 전달해 드리고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안내문에 첨부를 하겠지만 여러분 갈아입을 옷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거의 그냥 젖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아입을 옷을 넉넉하게 한 3벌 정도, 예, 그렇게 갈아입을 옷을 챙겨 오시면 되겠고요. 예, 성경책 그리고 WT 잘 챙겨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6년도 WT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재 선생님이 아까 던졌는데 이 WT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6년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26년도 WT에서는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 끝나고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같이 해 주시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들과 전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WT는 정말 예의상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이건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돼요.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만든 교재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예, 정말 몸이
정말 갈아가면서까지 만들었던 그런 믿음으로 만들었던 그런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공동체라는 상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알고 지참하고 꼭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광고 말씀 전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좀 신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이 다시 좀 이렇게 좀 약간 조금 좀 이쁜 걸로 이렇게 좀 바뀌었으니까요. 마음껏 또 즐기시고 신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눔은 우리가 흩어져서 이제 조별 나눔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WT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 조 안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에 살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한 내용 그대로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정말 하나님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 그 기도가 외쳐져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정말 이 예물이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근심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아버지 근심빛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도의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퀸스키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